하나님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어색하게 하면 계속 시켜요. 네. 네. 처음 오시면 이렇게 어색한데 이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축복합니다. 자, 하나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제 조금씩은 이제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요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입성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 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걸 알지 못하는 많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막 호산나 하면서 막 환영을 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막 흔들고 하면서 이게 월계수잎 같은 거 막 뿌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막 외치는 거. 그다음에 호산나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노래 찬양할 때 호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는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 믿고 지금 사람들이 막 환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의 지금 그 포로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지금 자유를 주고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어날 거라 생각하면서 지금 막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앞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예수님의 소식이 이제 3년 동안 계속 흘러갔지만 이제 앞에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요 폭발적으로 지금 막 사람들이 예수의 소식에 대해서 듣기 시작한 거거든요. 야 진짜 하나님의 참 선지자구나.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면 이 나라를 구원하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계속해서 사사기 같은 경우에 보면 나라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계속해서 들어 세우시고 또 힘들 때 왕을 세워서 계속해서 회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대하는 건 지금 이 자기 나라가 정치적으로 회복이 돼서 자신들의 상황들이 다 풀려나가요. 이런 상황을 기대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 왕이 오시니까 야 너무 좋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사람들이요 자기 옷도 막 내어 깔고 하면서 너무나 크게 환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네 지금 상황을 다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온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하면서 신나게 얘기하죠. 분명히 우리는요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신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속이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 왕으로 오신 거 맞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면서 축복하면서 야 왕으로 오셨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러 오시고 있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목적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했거든요. 뭐 하려고요? 나는 이제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간다. 나는 죽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간 희생 그 제사를 치르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그 희생양으로서 지금 그 걸음을 걸어서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시는 거 뭐예요? 굉장히 무겁고 힘든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 이렇게 환영하는 이 날을 지금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는 그래서 종려주일 오늘 딱 끝나자마자 바로 뭐가 시작돼요? 고난주간은 바로 십자가에 잡혀가시거든요. 그리고 3일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지금 막 사람들이 환대를 하고 막 축복했다고 해서 자기도 기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고백이죠. 야, 이 잔 이거 아니면 안 됩니까? 다르게 하면 안 됩니까? 인간적인 그 마음 가운데 사실은 두려움이나 아픔들이 막 찾아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무엇을 쫓아갔습니까? 내가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나는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도 도대체 왜 이런 결단을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 요한복음 31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지금 내가 죽을 거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가면 죽을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가는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제자들을 어떻게든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이 걸음 불편하지만 가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걸음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가야지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전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 자녀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만 엉뚱하게 지금 바라보고 하는 이 마음을 모르고, 지금 이 구구절절한 애절한 마음을 모르고 사람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환대하면서 막 이리로 오십시오 막 하고,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야,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다 전복시키고 이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이제 그 옆에 누가 있을 거야?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지? 나는 무슨 장관 해야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들어가는 그 마음의 그 환우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어떻게 될 걸 알아요? 이 사람들 지금 자기를 위해서 막 환호하던 이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할 거 알아요? 예수를 죽여라 라고 외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계략을 가지고 다 없는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일 걸 알고 계셨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막 자기를 환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회김을 많이 보잖아요. 과거에 나를 괴롭혀서 죽였던 사람들인데 내가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날 막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너무 가증스럽고 너무나 속이 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뻔히 알고 있는데, 네가 나에게 어떻게 할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환호하면서 즐겁다고? 저는 그 자리가요 너무 불편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가증스럽고 막 이렇게 들리지 않았겠어요? 사람이라면 사실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걸 알면서도 뭐예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소리까지도 그냥 감수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기뻐하셨을 것 같진 않아요. 자기는 지금 마음이 너무 무겁게 오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가는 사랑, 이런 사람들을, 자기를 배반하고 할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결단하신,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를 너무 벗어나 버렸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내 가족을 다 죽인 사람도 여러분 웃으면서 환대하면서 그들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해서 다 줄 수 있습니까? 내 가족을 죽였는데 내 전 재산 열심히 번 거 내가 그에게 기증하겠다, 사랑하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내용.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합니까?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정말 계략으로 몰고 가는 그들을 위해서, 변하지도 않고 막 바뀔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쫓아간다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쫓아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 닮아야 된다 그래요? 예수님 닮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 걸어가기 어렵고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걸어가야 될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도 있더라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 다 축하하고 좋다고 얘기하고 야 니네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내 발 한마디 딱 발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든 상황에, 내 안에는 막 어두운 것 같고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뭐 앞에 뻔히 어려운 일이 있는 거 알면서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회사에 갔더니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상사하고 계속 자리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요? 쉬워요? 어렵거든요. 근데도 무엇 때문에 근데 엄마 아빠들 나갑니까? 우리 보통 회사원들 가슴에 뭐 하나 두고 산다 그러죠? 사직서.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모를 수 있는데 학교 사직서를 사직서를 아빠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요. 회사에서 일 나가면 힘들거든요. 학생 때는 보호를 조금 해줘요. 실패해도 괜찮은 때가 대학교까지예요. 근데 회사에 가면요 아니거든요. 근데도 엄마 아빠들은 왜 이렇게 나가서 지키고 있습니까?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끔 얘기하면 엄마 아빠들 일하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 일하러 나가잖아. 그거 좋아서 가는 거지. 아니야 이 자식아. 그래서 얘기하죠. 누가 일하고 싶어요, 그쵸? 하루 종일 누가 일하고 싶어? 나도 쉬고 싶고 편하게 하고 싶지. 그런데도 왜 나갑니까?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니까, 가족들 지켜야 되니까. 그때 마음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너무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막 숨도 안 쉬어지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요? 내가 그래도 우리 가족들 한번 돌아보면서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는데 어떤 뭐 그게 페이크인지 뭐 이렇게 제작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요 어떤 여인네가 아이를 하나 들고 금은방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게 목걸이를 팔더라고요. 파는데 이게 돈을 얼마 주겠냐라고 이제 해서 돈을 준다고 했더니 목걸이를 아마 보니까 굉장히 소중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유품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뭐 결혼할 때 받았던 건 되게 소중한 거여서 팔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딱 누굴 보냐면 아이를 한번 딱 보더니 그게 딱 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을 받고 가는데 그 이제 그 금방 아저씨가 그거 보니까 소중한 거 알고 보니까 그냥 이거 가져가라고 하고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뭐, 뭐 어떻게 뭐 짜여진 건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참 절실하게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내가 버리고 싶지 않죠. 너무나 소중한 건데도 불구하고 내 아이 때문에 기꺼이 내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몸으로 와보니까 이게 너무나 큰 아픔이구나, 두려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구나.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길밖에 없구나. 기꺼이 그 길을 걸어 가신 거죠.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나도 괴로워, 나도 괴로워,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길을 택했어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의 고백을 나는 끝까지 사랑하겠어. 그것이 예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들도 기꺼이 사실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걸음도 사실 거기에 다다라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 여러분 뭐 세상에 뭐 사업이나 해가지고 망하고 돈의 문제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너무나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고 우리가 그걸 붙잡고 해결할 수 없어서 너무나 고심하고 막 이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됩니까? 걸어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막 하면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이 그래도 가야지.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안 되니까 사실은요 뭘로 가냐면 성도들이 딱 알아듣고 맞아요 목사님 제가 걸어가야죠. 제가 강하게 결단하고 가겠습니다 하지 않고요. 보통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목사님 얘기하면 근데 지금 들을 힘도 없어. 기력도 없고 너무나 진이 빠지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와서 항상 무슨 얘기해요? 입 바른 얘기만 하잖아. 그렇죠. 옳은 얘기 하잖아.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원수도 사랑해.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자책으로 이어져요. 보통 그래요. 자책으로 이어져 가서 나는 안 되는구나. 아휴, 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할 사람인가 보구나. 참 어렵다. 나는 될 만한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벗어나고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미 그 길을 걸어오셨어요. 우리보다 더 큰 슬픔과 아픔을 겪어가고 배반의 아픔, 배신의 아픔, 자기를 죽이려는 아픔, 육체적인 아픔 그 모든 것을 사실 다 겪어가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다. 네가 걸어가는 길 어렵지 힘들지 야 나를 위해서 걸어간다고 하는 그 길 쉽지 않지. 네가 참 고생하고 있다. 마음이 어렵다. 근데 그것을 누가 바라보십니까? 귀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큰 건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뭐합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서 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그 어려운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요. 저기 비행기 타고 가서 예루살렘에 양을 하나 씌우고요. 아니 소를 하나 씌우고요.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또 가다 여러분 가다가 죄 한 번 지으면 어떻습니까? 아 정결 제사 또 드려야 되고요. 뭐 로마 같을 때 어떻게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1년 동안 1년이 뭡니까? 평생 동안 빛 한 번 보지 않고 쉬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구원받는 건데. 그렇죠?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서 햇빛을 보지 않아서 겪는 병들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땅에서 땅굴을 파가면서 제가 그 벽을 보면서요 너무나 답답하네요. 걸어가기도 힘든 그 땅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깊이 깊이 파놨지? 그리고 제가 봐도 잊어버리고 제가 키가 작잖아요. 그런데도 그 길을 들어가면서 쪼그러 가야 되는데 야 이 숨막히는 공간에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근데 자기네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예수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 납득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정말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만이 사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게라고 예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으시는 걸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어한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고 그 일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너네 모든 건강이 다 회복될 것이고 사업이 잘 될 것이고 공부 이제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안 했는데 주님 어떡합니까? 제가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공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를 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잊지 않겠다 3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해서 시험번에 찍게 해주시겠냐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계속 붙잡고 이끌어 가시긴 하더라. 어머니 아버지가 시험 못 보고 우리가 사업 실패하면 버리십니까? 아들내미가 살다가 탁 사업하고 이혼하고 딱 그러면 보통 다 어디로 들어가요? 본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도 뭐 해야 돼요?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많이 화를 내고 어머님들이 그러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 주자 실패하고 부족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보면요 우리가 어떤 득도의 수양을 이르러서 다 수행을 해가지고 어느지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선하게 해야 돼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이뤄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고요. 원수 사랑하라면서요 목사님. 근데 못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맞아 힘들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그런 존재인지 알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사랑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완벽한 상황이나 뭔가 믿을 만한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절망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택하는 용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걸어가겠습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이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월드비전 그 김국호 팀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잖아요. 한비아 씨. 네, 한비아 씨가 그런 고백합니다. 그녀가 막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뭐 이렇게 수단 뭐 이런 되게 전쟁이 있고 막 이런 데 가면 항상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막 가서 이렇게 돕고 하는데요. 그녀의 고백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전장에 갈 때마다 두려워요. 저도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가야 하니까 제가 가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녀가 마주할 공간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사실은 어려운 곳이 분명합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신음이 있고 막 소리가 들려요. 사람이 여기서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건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프고 힘들어 보시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 누가 아프면 그것을 지켜가고 우리 김병이 효자 없다고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도 같이 무너져요. 왜?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프고 힘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하고 싶습니까? 그 자리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피해버린다고요. 안 간다고요. 그래, 그냥 너는 너의 아픔을 알아. 나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보지 않겠어라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는데요. 한별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예요? 사명을 붙잡고 거기에 걸어갔다는 거예요.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신도 집에서 편안한 거 먹고 편안하게 쉬면서 훨씬 더 많은 거 누릴 수 있잖아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좋은 것들 여러분 뭐 꽃 피었으니까 어디 갑니까? 꽃 피었으면 꽃 보러 가고 맛있는 거 어디 나왔대요. 스테이크 뭐 유명한 집 있으면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먹으러 가고요. 야 어디 여행지가 참 좋다더라. 그럼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근데 사람이 옆에서 픽픽 죽어나가고 신음소리가 가득하고 살려줘 뭐 이런 아픔의 소리들로 해서 너무 힘들게 하는, 그리고 자신들도 먹을 것도 없고 자기도 불편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간다. 저는 화장실 불편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 갔을 때 좀 힘들었어요. 제가 중국 선교 가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화장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 근데 그게 가면요 어쩔 수 없이 그들과 같이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물로 세수를 합니까? 아니에요. 이게 소수민족들 보면 이렇게 그릇에다가 수건으로 이렇게 그릇을 딱 담궈가지고 아침에 세수를 하면 그걸 줘요. 이걸 나 닦으라고 하는 건가?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난 더러워서 못 닦겠어. 그 사람들이 뭐야? 참도 은혜가 받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거기 가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건으로 갑자기 얼굴을 닦으면요, 고춧가루가 보이든 뭐가 있든 그냥 닦는 거예요. 화장실에 갔는데 저는 한국에서 살아왔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문이 있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 화장실 문이 별로 없어요. 앞에 문이 없어서 제가 정말 싫어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괜찮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마주치면 나는 걔 가서 한국에 봐야 되는데 시우하고 중국에 같이 갔는데 시우하고 제가 똥 싸는 거 같이 마주해. 어렵잖아요. 근데 소수민족은 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길게 뭐 화장실이 있으면 다행이고요. 화장실이 있는데 봤더니 이렇게 길게 뚫려 있어요. 일자로 쭉 뚫려 있어서 가서 누가 앉으면 누가 와서 갑자기 앞에 앉아요. 그걸 물이 일정한 시간 한 번씩 내려가거든요. 불편한 거예요. 저 너무 막 그게 막 소스라치게 막 불편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삥강 갈 때까지 어떻게든 참았어요. 화장실을 갈 때 못 가겠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이게 아직도 마음 부족한 거죠.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하고 그들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는. 말은 참 쉬워요. 근데 그 자리까지 가서 그 일을 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존경받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셨고 나도 그 사랑을 누군가 전해야 되는 그 사명 하나 가지고 그 자리까지 걸어가서 주는 거예요. 저는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뭐 또 고난주간 하는데 여러분에게 진짜 다른 교회들 같이 40일 새벽기도 한번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깨닫고 금식 일주일 동안 강제로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한 일주일 피골이 상접하게 한번 오셔야 우리 목사님 저런 거 하나도 안 시키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가 될 텐데 이게 제가 너무 사실 저희는 진짜 힘든 데서 그렇게 해왔거든요. 사실 그렇게 좀 해도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좀 정말 이렇게 매달려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역이 지금 뭐 강원도인데 아침에 새벽에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다들 거리가 머니까요. 아침에 그쵸? 새벽에 차도 없는데 이거 오라고 할 수 없으니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요. 그런 겉으로 하는 이런 금식을 하고 뭐 이런 것들보다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구나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떠올리고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바래요. 전 그거면 충분한 생각.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선택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길 바라고 그로 인해서 나도 이번 주에는 주를 위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예루살렘 예수님 나 이거 너무 싫어요. 불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행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을 걸어가기를 바래요. 너무나 불편하고 남들은 좋다고 하지만 나는 마음이 너무 어려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야 그때서야 정말 생명이 살아나고 변화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오늘 시호가 성경 말씀 다 써왔는데 이거 딱 다 쓰니까 갑자기 어때요? 눈에서 갑자기 빛이 나고 얼굴에 빛이 나고 그쵸?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제 하늘도 떠다닐 수 있을 것 같고 말씀을 다 그렇게 아니까 그럴 것 같지만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의 길, 예수님 함께 하시는 길은 정말 사랑과 희생으로 누군가를 품고 안고 갔을 때 그때 함께하는. 내가 딱 저도 항상 얘기하죠. 제가 기도해가지고요 모든 병이 났으면 좋겠어. 진짜 나는 너무 그랬으면 좋겠어. 너무 답답해. 너무 속상해. 하나님 좀 차라리 그런 능력이 있어서 다들 일어나고 예수님 그때 하셨던 것처럼 일어나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그냥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모든 병을 다 고쳐주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과정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 10명 고쳐졌더니 몇 명 왔다고요? 한 명 온다고. 그걸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 그냥 감사를 표현한 사람조차도 한 명밖에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길 원하셔요. 그래서 그 모든 시련들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선이었구나.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가시는 거나를 깨닫고 경험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때 가면 나에게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인 줄 알았는데 고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요셉이 형제들한테 팔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계속 했어요. 자기 30살까지 자기 인생은 너무나 시궁창 같고 버려진 삶 같았으나 그의 인생을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거예요. 그때 훈련시켰던 것들로 쓰시는 거예요. 관리하게 한 걸로 해서 총리를 만드시고 다 세우신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일들 사실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의 삶의 위치가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만한 상황에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걸음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어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과 회사와 여러분 사이가 다 주님 안에서 선하게 새로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주님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걱정되는데요 예수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해놓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는 거 봐요. 그쵸? 내가 해놓고는 예수님이 하는 거 볼 수 없어요. 예수님께 맡겨야 예수님이 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을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증오가 아닌 저들 위에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살아가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시고 희생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던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뜻을 위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본을 따라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를 이 무너지고 힘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하나님 다시 한번 쫓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사랑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또 어렵고 떨리지만 주님이 어렵고 떨린 가운데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무너졌던 것 사라지게 하시고 두려워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삶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로 걸어갈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걸음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많은 이들 가운데 자꾸 넘어지고 방황하며 좌절할 때가 있으나 주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일을 통해 많은 이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결정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주의를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는 역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목숨 들여서 사신 그 귀한 인생이 하나님 헛되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언제나 힘을 주시고 걸어갈 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주님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부으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